안녕하십니까. 프라우드 코리아 TV 이현수입니다. 오늘은 평양 대부흥운동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은 1904년 인도 부흥운동과 1905년 영국 웨일즈 부흥운동과 더불어 세계 3대 부흥운동으로 많은 신학자들이 인정하고 있는 한국 개신교계의 자랑으로 여기고 있는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원산 부흥운동이 일어난 그 시대의 배경은 우리 민족의 수치스러운 암울한 역사의 연속이었을 때입니다. 1894년 청일전쟁에 이어 1904년 러일전쟁에서 일본의 승리와 1905년 대한제국의 모든 외교권을 박탈당한 을사보호조약에 이어 1907년에 고종 황제의 퇴위와 1910년 한일 합방에 이르기까지 대한제국은 전쟁터의 통로가 되므로 러시아, 청, 일본 등 강대국들에게는 꼭 필요한 식민지였던 것입니다. 그들의 야욕과 협박으로 대한제국 정부는 힘없이 무너졌으며 그로 인해 국민들의 고초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가 되었기에 한편으로는 무당의 술수를 의지하는 어린석은 국민이 있는가 하면 한편으로는 선교사들의 기도와 부흥운동 등으로 전능하신 하나님께 의지하는 옥토와 같은 가난한 심령들이 교회로 모여들기 시작하는 시대였습니다. 1906년 하디를 강사로 세워 평양 선교사 사경회가 8월 26일부터 9월 2일까지 열렸습니다. 뒤이어 서울에서 존 스톤을 강사로 모시고 서울 선교사 사경회가 열렸는데 존 스톤은 이 사경회에서 웨일즈의 부흥운동이 통성기도로 말미암아 있게 되었다는 소식을 전해주므로 그 후 한국교회에서 통성기도가 뿌리를 내리게 되게 하였습니다. 이어서 존 스톤은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선교사들과 한국 성도들이 참석한 가운데 사경회를 인도하며 1904년 인도 부흥운동과 1905년 웨일즈 부흥운동을 전하면서 조선 부흥의 주역이 되기를 바라는 사람은 손을 들라고 할 때 길선주 장로가 손을 번쩍 들면서 평양 대부흥운동의 서막을 예고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길선주 장로는 그 이후에 부흥의 주 강사가 되기도 했습니다. 원산 부흥운동으로 성령의 역사가 불타오를 무렵인 1907년 1월 2일부터 15일까지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사경회가 열렸습니다. 이 사경회에 평안도와 황해도 등 각처에서 1,500여 명의 성도가 모였습니다. 이 사경회가 12일까지는 은혜가 있었으나 이틀을 남겨둔 13일에는 분위기가 냉랭한 것이 사탄이 온 성도들의 뜨거움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14일 집회 때 장대현교회 이기란 목사의 통성기도를 시작으로 온 성도들이 통성으로 기도하자 분위기는 완전히 변화하였고 기도회가 끝난 후 새벽까지 600여 명이 남아 기도하던 중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임하였던 것입니다. 이 성령의 역사는 길선주 장로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길선주 장로는 1년 전 세상을 떠난 친구로부터 부탁받은 돈 중 100달러를 착복한 사실을 이날 밤 고백하면서 나는 아간과 같은 자입니다라고 회개를 하였고 이 회개가 도화전이 되어 온 성도들이 뜨거운 회개를 밤이 맞도록 하였는데 그 자리에 있던 선교사들도 같은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인 15일 낮에 선교사들이 모여 기도하던 중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선교사들에게도 나타나 회개의 영을 주심으로 한국인들과 외국 선교사들 모두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15일 밤 마지막 집회는 길선주 장로가 강사로 세워졌는데 그의 메시지를 듣는 동료 장로들의 말을 빌린다면 그의 얼굴은 마치 예수님의 얼굴 같았노라고 말하였으며 그 시간 그곳에 모인 모든 성도들이 자신의 죄를 토하되 조금도 숨기지 않고 모든 죄를 공개적으로 토하게 된 성령 충만한 집회로 마감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소식은 순식간에 평양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퍼져나갔으며 그 영향은 엄청난 파괴력으로 온 나라에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평양 부흥운동을 통한 죄의식의 각성과 실질적 회개는 일상생활에서도 큰 변화를 낳게 됩니다. 부흥은 개개인의 영적 갱신으로 그치지 않고 윤리 및 인권의식 제고와 사회개혁으로 이어졌으며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 전후로 학교 설립이 급증해 1909년까지 전국에 950여 개의 기독교 학교가 세워졌습니다. 이후 한국교회는 당시 심각한 사회 문제였던 음주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전국적인 금주 운동을 전개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곧 술을 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각 개인의 의식 변화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한국교회를 이끌어 나갈 젊은 신학생들과 목회자들이 영적으로 무장함으로 앞으로 수없이 세워질 한국교회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뜻하심이 나타난 영적 대각성 운동이었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직접 목격한 노블 선교사는 한국교회에 지금까지 목격하지 못했고 듣지도 못했던 성령의 나타나심이 있었는데 이는 사도시대 이후 처음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권능의 나타나심이라고 보고하였습니다. 원산 부흥운동과 평양 대부흥운동 이후 한국교회는 여성의 지위를 향상시키는 일에 나섰으며 많은 선교사들이 가정을 파괴시키는 처첩제도를 폐지함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일부 일체제를 지켜야 한다는 것을 설득하고 또한 여성의 교육과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고자 남녀의 평등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 두 번의 부흥운동을 목격한 북감리교 선교사 해리스는 1908년 볼티모어에서 열린 북감리교 총회에서 평양 대부흥운동의 여파로 수천 명이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연구하면서 많은 술꾼들이 술을 과감히 끊고 도박꾼, 오입쟁이 등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됐다고 보고하였습니다. 고신대 이상규 교수는 1903년 하디 선교사로부터 시작된 부흥운동은 한국교회를 윤리적으로 한참 끌어올렸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부흥운동은 한국 사회를 개혁시키는 것으로 이어지면서 여성 지위 향상, 양반과 평민의 신분의 차이를 줄이고 모든 국민들의 교육열을 높였으며 5천년 역사 속에 이 사회를 병들게 했던 미신을 타파하기 시작했고 선교사들이 세계관을 알림으로 민족의식을 높이게 되었고 이 민족을 마음속으로 멸시했던 선교사들은 물론 본국에까지 조선의 부흥을 알리면서 조선을 바라보는 세계 시각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 부흥운동으로 한국교회는 놀라운 성장을 하게 되었고 오히려 중국과 일본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단 모습으로 변화되어 동양의 예루살렘으로 호칭하게 되었습니다. 선교사들과 한국교회는 전국적으로 교육사역, 의료와 구제사역, 복음전도를 위한 문서 선교사역, 성경 번역을 통한 민족 복음화에 온 힘을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1909년 평양 대부흥회의 열기가 식어가기 시작하자 평양 장대인교회 담임 목사가 된 길선주 목사와 선교사들이 안타까워하며 기도하기 시작하므로 100만인 구룡운동이 곧바로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나누고요. 다음 시간에는 조선의 3대 부흥운동 중에 마지막 부흥운동인 100만인 구룡운동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